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하여 살지 말고 통하여 삽시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위하여 하는 걸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우리 술자리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위하여라고 듣는데요.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삽시다 아니면 통하여 삽시다, 둘 다 좋은 뜻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위하여 산다는 것은 누가 주체입니까? 그것은 나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뜻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이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매우 커다란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생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어떤 율법적인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강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의지적인 삶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들이 인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중생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죄의 유혹이 올 때도 우리가 죄의 유혹을 쉽게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감격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감격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난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라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죄책감 때문에 구원에 대한 그런 감격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실패한 어떻게 보면 죄책감이 사로잡음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분주한 그리스도인들, 의무감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하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는 삶은 두 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의 성공이고 또 실패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자아가 자만해지며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공을 즐기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감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에 성공을 거두고 또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성공을 거두고 나서 내가 좀 능력 있어 보인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다, 내가 좀 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그렇게 취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며 살 때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성을 높이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아를 더 견고하게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우상이 되어 나가고 있고 결국에는 자기가 신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많은 종교 의무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자신들은 높아지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무시하면서 정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의무적인 관계만 체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나 11조 이만큼 드렸지, 이만하면 됐어. 내가 5대 절기 잘 참석했지, 잘했지. 율법 이행 조항성에서 내가 이만큼 지켰네, 야, 이만하면 내가 존중받아야 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성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데 그 성을 허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맹인된 인도자여라고
예수님께서 팩트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성을 허물게 되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자 싶었는데 자기들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어떤 경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감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의무가 남아서 야, 나 헌금 얼만큼 바쳤어, 나 예배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있어, 나 교회에서 목사야 아니면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이 정도면 헌신하면 됐지 뭘 더 하길 원해 하면서 거기에 의무감을 다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보다 그분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내가 해야 사랑받고 뭔가 해야 축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는 할 일을 체크해놓고 체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느 기준에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야 하신다는 그런 착각에 그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 전체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 목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까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말하면 지금은 이제 실패한 케이스를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넘어져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성공하기에 여러 가지 다른 시도를 합니다. 금식을 더 해야 되나, 아니면 더 성경을 더 읽어야 하나, 아니면 봉사를 더 해야 하나, 아니면 신앙수적을 더 읽어야 하나 초조해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바꾸어 봅니다. 그러나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바뀌지 않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류의 사람도 자아를 견고히 해나갑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이런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무언가를 성공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규칙을 세우고 시도하지만 분주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기 때문에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배울 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실패를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울감에 실패감에 살아가느냐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를 경험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하면서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지금 뭔가 또 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또 내가 나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깨어져 자아가 제로가 될 때, 우리의 육이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의 무한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무제한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실패가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없는 성공보다 바로 내가 예수 없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를 높아지는 것보다 바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패를, 고난을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통하여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주체가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통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단순히 내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내 생명이다, 나의 전부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믿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재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기에 이제 나의 정체성은 나의 장점이나 나의 단점이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한 부분, 나의 실패한 부분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의 행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면서 그것을 잘 드러내느냐가 바로 관건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설교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아니면 우리의 전도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가장 잘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생명력을 잘 드러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포도나무 원줄기인 예수님과 가지인 내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신, 지혜의 원천이신 그분과 잇대어 있고자, 밀착되어 있고자, 친밀함을 나누고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연애 때는 어떻습니까? 연애 때 연인들을 보면 하루 종일 맞대고 데이트하면서 그렇게 보고 나서도 또 집에 와서 뭘 틀어놓습니까? 영상 통화하면서 얼굴 보고자 막 통화합니다.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막 뜨끈뜨끈해가지고 얼굴이 뒤일 정도인데도 그렇게 막 핸드폰 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도 모르는데도,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연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정도의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밤 12시가 되었는데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여보, 나 지금 친구 아버지 장례식이 돌아가셨는데 여기에서 좀 새고 갈게, 이러면서 말하는데 장례식에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이 아니라 친구하고 술 한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넘어서 가면은 부인한테 죽살이 혼나니까 핑계 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동창회 간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찾지만 동창회가 아니라 친구하고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서 남편한테 혼날까봐 동창회 때문에 늦었다고 이렇게 핑계댈 때가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정말 친밀함의 관계가 아니라 의무의 관계가 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고 사랑인 것을 그런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의무조항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봉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원받은 간격 때문에 왕의 자녀인 것을 감사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굴러가기 위해서 성교회별로 지정한 것 때문에 펑크 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로 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뭔가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위하여 무엇인가 끊임없이 의무저항을 해야 되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그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명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가 살아나서는 안 됩니다. 내 자아가 살아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히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너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의 생명을 바라보라고,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사인을 보내고 계시구나, 그것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